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비고 빈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의 심령마다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슬픔을 덮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실패와 낙심과 우울함을 다 덮고 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너는 내 기쁨이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복된 음성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가 참 경쟁이 치열하지요. 그래서 자연도태나 약육강식이다 이런 말을 들어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연도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개체가 그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 이게 너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사는 사회예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숱한 준비를 하고 그것에 대비하고 살아갑니다.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목회자로 가장 어려운 시절이 어느 때냐면 교육전도사를 지나고 이제 전적으로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전임 전도사 시절이 굉장히 쉽지 않는 기간입니다. 목사 안수도 받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교육전도사도 아니고 전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기간입니다. 저도 이제 교육전도사를 지나고 전임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좀 이렇게 쉽지 않은 기간이었죠. 왜냐하면 교육 파트, 교육 부서를 하나 담당하고 또 찬양 지휘를 하고 그러느라고 여러 가지 많은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성대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대 결절이 생겼어요. 그 성대 결절이라는 게 뭐냐면 성대에 혹 같은 게 났다는 거예요. 성대 혹 같은 게 나다 보니까 이 성대가 잘 안 다치니까 쉰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역 감당하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쉬기로 했어요. 사역을 쉬기로 했는데 병원에 종합병원에 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을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해야 되는데 수술하고 나도 이게 무리가 조금 되면 다시 그것이 재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무리가 안 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수술은 하지 않았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을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를 갔냐면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인력사무소를 갔습니다. 인력사무소를 가가지고 이제 거기는 저보다 훨씬 더 앞에 와 있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보다 뒤에 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날 이제 먼저 온 사람부터 일터를 나갑니다. 먼저 온 사람부터 일터를 나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정말 늦게 온 사람들은 일을 못 얻어서 하루를 공채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냐면 조립식 건물을 짓는 현장이었는데요. 처음에 가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어떻게 하루 시간이 이거 다 지나가나 너무 지루하고 이거 어떻게 하루를 지나갈까 막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제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일이 이렇게 재단이 되고 이런 것들이 준비가 돼서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그 다음부터는 일이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일 머리를 알고 일을 딱 해나가는데 이게 준비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게 하고 그러는 게 막 일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제 크레인을 이용해서 건축 자재를 올리는 일이 있었는데 둘이서 이렇게 두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인데 한 사람이 이제 무슨 일로 잠깐 빠져나갔어요. 그때 제가 뭘 했냐면 혼자서 두 사람이 해야 될 몫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냐면 사장님이 보고 있었죠. 사장님이 저한테 오더니 전화번호 달래요. 나랑 같이 일하자고.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줬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임금을 주는데 다른 일꾼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저에게 줬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아마 그런 일이 없었으면 삶의 현장이 이렇게 참 치열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못했을 텐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정말 사는 것이 쉽지 않고 치열하구나 그런 것들을 그때 인력사무소를 한 몇 개월 다니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죠. 장터가 소개되고 있어요. 장터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 시대가 로마의 식민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사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식민지로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많이 피폐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지만 일감을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을 못해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일을 찾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됐냐면 장터로 가는 거였어요. 장터는 사람들이 물건도 매매하고 집회도 열리는 장소이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장소였고 그래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와서 모여 있기도 하고 그러면 일을 부리는 사람들이 와서 일꾼들을 데려가고 그런 상황이 있는 곳이 장터였어요. 그런데 이 장터에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이 장터를 찾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아침 6시에 일을 시작하는데 그 전에 와가지고 일꾼들을 이렇게 뽑아서 당신들 이렇게 오세요 하고 뽑아서 자기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내가 당신들 일이 끝나면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겠어. 나중에 이제 포도원 주인이 다시 9시에 또 왔어요. 아침 9시에
6시에 왔다가 일꾼들을 뽑아서 보내고 9시에 와서 보니까 아직도 일을 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내가 집에 갈까 말까, 포기할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와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불할 테니까 당신들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그 포도원에 갔습니다. 난 12시에 왔는데 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후 3시에 왔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전부 다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 1시간 일할 시간 남았는데 오후 5시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왜 일터에 안 나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놀고 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들도 포도원 품꾼으로 일하러 보냈습니다. 나중에 일이 다 끝나고 오후 6시가 되니까 일이 끝났어요. 청지기에게 품삯을 주라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배려심이 많은지 오후 늦게 5시에 와서 그 사람들 일꾼으로 고용할 만큼 품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그 정도 품이 넉넉한 사람이고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부터 돈을 줘야 될까요? 먼저 온 사람부터 돈을 줘서 보내면 돼요.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줘서 보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이 가장 나중에 와서 일한 사람부터 돈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주는 돈이 얼마냐면 하루 품삯이. 먼저 온 사람들이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도 저렇게 돈을 많이 줬으니까 나는 어쩌면 곱빼기로 받을 수 있겠다. 근데 나중에 받고 보니까 똑같아요. 주인에게 항의해요. 왜 이렇게 줍니까? 똑같이 고생한 거 아니고 내가 훨씬 더 많이 고생을 했는데. 주인이 뭐라 그랬을까요?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은 이 장터라는 곳은 경쟁만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곳이 장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럴까요? 그 포도밭 주인이 아침에 6시에 일꾼을 불러서 사람들을 그곳에 보냅니다.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5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죠.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포도밭 주인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포도밭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그 포도밭 주인 때문에 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죠. 자기들이 아무리 아침 밤을 새워서 기다려도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으면 저들은 절대로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어도,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아무리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 써주지 않으면은요, 포도원 주인이 써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는 것, 경쟁사회 속에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어요. 공중에 나는 새도 책임져 주셨고 들의 백합화도 책임져 주신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책임져 주셨던 거죠. 이 뜨거운 경쟁사회 속에 살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이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경쟁이 뜨거운 곳에, 마치 하나님의 은혜가 눈을 씻고 찾아보려고 해도 없을 것 같은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임하고 있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곳에 만난다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침략하게 하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1차로 침략했을 때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읍들을 부시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 포로로 잡아간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임금이 두라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모으고 백성들을 모아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면 그 신상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 옆에는 뭘 두고 있냐면 풀무불을 지금 피워서 절하지 않은 사람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엎드려 신상에게 절하는데 세 사람이 꼿꼿이 서 있습니다. 불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다시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설령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아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포로를 잡아다가 훈련시켜서 백성의 지도자 삼아줬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명령을 거역하는 그들을 정말 어떻게 가루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막 분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했답니다. 군사들이 옆에서 그들을 세 사람을 데리고 풀무불에 갔는데 군사들은 그 풀무불 옆에 가자 다 녹아버렸습니다. 타버렸습니다. 세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 던져졌는데 네 사람이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놀래가지고 건져내보니까 머리카락 하나 타지도 않고 옷이 긁는 곳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 것 같은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미치지 못할 것 같은 그곳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계십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없을 것 같은 곳에서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거죠. 제가 전임 전도사로 있으면서 아까 그런 큰 위기를 당했다 그랬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신학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이제 열심히 해서 좋은 목회자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목에 그렇게 목이 어려움을 당하게 했어요. 제가 얼마나 목이 강한 사람이냐면 저희 고향 친구들이 막 열심히 놀고 소리 지르다가 목에 쉰소리 나잖아요. 제가 그거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나는 언제 목에 쉰소리가 한번 나나? 근데 안 나는 거예요. 제 성대는 강하다고 자신했거든요. 다른 사람 다 쉰 목소리 나도 나는 절대로 쉰 목소리 안 날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전임 전도사 하고 있는데 목이 고장 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이제 나의 모든 목회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제 끝장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도 누군 계시다고요? 인력사무소에 가서 일합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세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제 목을 치료하고 계셨죠. 다시 3개월 후에 제가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음성 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5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전임 전도사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지로 옮겼는데 그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어떤 때는 21일 하고 어떤 때는 40일 했습니다. 그때 새벽 찬양 인도를 누가 했을까요? 누가 인도했을까요? 조 목사가 인도를 했습니다. 30분 동안 하루에 30분 동안 찬양을 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그런데도 제 목이 쌩쌩합니다. 지금도 가끔은 제가 목을 사용하면 때로는 이게 더 무리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관리를 해요. 지금도 제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한 20분에서 25분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전혀 생생합니다. 그때 그런 일이 없었으면 제가 이렇게 목 관리를 잘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전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은 곳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픈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고 계세요. 이 아픈 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치료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낙심에 빠져서 우리가 실망하는 그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고 만지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곳에서 우리가 느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때와 모든 장소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후 5시에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왔습니다. 5시에 보니까 또 사람들이 거기에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사람들 왜 있을까? 안타까운 거죠. 1시간 지나면 저 사람들이 이제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되고, 빈손으로 돌아가면 그 식솔들이 배를 걸고 하룻밤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위기잖아요. 그것을 알고 있는 이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왜 놀고 서 있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7절 상반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요, 일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데려가려고 그냥 경쟁해서 그렇게 낙오된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일을 못하는 사람 누가 데리고 가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인력사무소에서도요, 일을 못하면 그 사람 제껴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고 그들에게 일터로 보내주시고, 그들에게 일터로 보냈는데 어떻게 하셔요? 그들을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에 찾아오셔서 그 위기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에는 이런 성경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삶에도, 믿음의 공동체에도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큰 위기가 직면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헤롯 대왕의 손자죠. 이 사람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왜 죽였겠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 전한다고 죽였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쟁이들, 예수 전하는 저 사람들 죽여서 너무너무 막 통쾌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민심들이 막 더 좋아지니까 자기에게 막 환호를 하니까 베드로도 잡았습니다. 베드로 잡아다가 옥에 가뒀어요. 베드로 옆에 군인 2사람을 세워서 쇠사슬로 메고 그렇게 밖에는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고, 베드로에게도 큰 위기입니다. 내일이면 그렇게 이제 목이 잘려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도 지금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도 이 걸출한 지도자를 이를 위기에 처해 있어서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위기의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툭툭 베드로 옆구리를 치면서 깨웁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결박이 다 풀어지고요, 쇠살이 풀려지고요,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신발을 신고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가는 거예요. 꿈인 줄 알았어요. 정말 아닌 줄 알았어요. 겉옷을 입고 계속해서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제 그 감옥 밖에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까 진짜예요. 꿈도 아니었고 환상도 아니었고 정말로 그렇게 감옥 밖으로 나온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에 얼른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는 것, 위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 큰 위기가 닥쳤는데 그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들을 위기 속에서 벗어나게 했답니다. 그런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민간 구호단체 더 멋진 세상의 대표로 있는 김광동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외교관으로 그렇게 활동을 했던 분이에요. 외교관으로 활동을 하는데 어느 날은 너무너무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체력이 안 돼서 그럴까 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정서적으로 메말라서 그럴까? 독서를 해보고 좋은 책들을 읽어보고 그랬는데 전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 한쪽이 그냥 너무너무 텅 비어 있는 것 같고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듯이 너무 허무해서 그 심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울증이 찾아와서 뭘 해도 허무하게 느껴지고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그때 서재에 꽂혀 있는 성경책을 잡았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는데 잘 모르죠.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91년 부활주일에 꼭 예수님이 자기에게 꼭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목사님의 말씀이 자기에 그렇게 꽂혔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는 이 말씀을 듣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길을 떠나 홀로 방황하다 지쳐 쓰러져 잠든 자 같은 내게 살아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다.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무력감이 떠나고 생명의 주님이 주신 힘이 그 자리를 채웠다. 뭐라고 말해요? 나를 무겁게 짓누르던 무력감이 떠나고 생명의 주님이 주신 힘이 그 자리를 채웠다. 오늘의 교회에서 신앙훈련을 받고 이제 해외 여러 곳에 나가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복되게 하고 나를 복되게 이끄는지 경험하게 되었답니다. 그는 이제 외교관으로 성공적으로 잘 모든 임무를 마치고 은퇴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 구호단체인 더 멋진 세상의 대표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7개 나라에 우물을 파주고 보건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줬답니다. 농업기술을 전수해서 소득을 증대시켜서 가난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각종 자연재해에 시달리는 지구촌 이웃들을 돕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위기 때 우리 주님이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이 사람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을 거예요. 초라하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더 복된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위기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위기를 복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인색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하신 하나님이세요. 은혜 아낌없이 부으신 하나님이세요. 오후 5시에 온 일꾼에게 어떻게 합니까? 보통 농장 주인이면 아침 6시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딱 들려서 보냅습니다. 그러면 9시에 온 사람에게는 얼마 정도 들려버리면 될까요?
20% 깎아서 10,000원 줄 거 8,000원만 주고 보낼 수 있어요. 12시 오면 품삯의 절반을 딱 잘라서 절반만 주면 돼요.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30%만 주면 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얼마 주면 돼요? 1,000원 주면 되네요. 1,000원. 근데 오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제일 늦게 온 사람한테 하루 봉사값을 쥐어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광경을 목격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항의하잖아요. 근데 그 포도원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14절의 말씀이에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대접해 주는 게 내 뜻이다. 나는 풍성한 주인이라는, 풍성한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성하게 베푸실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색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하게 풍성히 부으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되어 가셨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놓여 있었다고요? 물 2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고요. 여러분 6개 중에 몇 개만 채우면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몇 개 채워주면 만족하겠어요? 다 채워줘야 만족하겠다고요? 우리의 생각에는 그 2-3통 드는 항아리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그거 한 통만 해도 만족한 거잖아요. 없는 중에 하나만 채워줘도 아이고 황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2통 채워주면 이건 너무 감사한 거고요. 2통도 어디까지만 채워주면 돼요? 절반까지 채워주면 될까요? 아니면 3분의 2 정도 채워주면 될까요? 제 같으면 절반 정도 채워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해요? 아구까지 채워라. 가득 채워라. 6 항아리 전부 채워라. 여러분 6통 다 채우랍니다. 아구까지 채우랍니다. 떠서 갖다 줘라. 우리 주님께서 최상품의 포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맛보고 신랑을 불러요. 어이 여보게 신랑, 어떻게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을 수 있는가? 신랑도 어리둥절이에요. 몰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요. 은혜가 없을 것 같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고 만나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위기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은혜를 준비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위기를 오히려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나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든든히 세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다 그 은혜를 기록하려고 할지라도 부족한 것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때나 하나님 어느 순간이나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눈을 열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염려와 고통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증거하며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